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가 현충일이었어요. 현충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기도 하고 또 장애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지키고 수고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나라를 위해서 또 먼 이국 땅에서 또 싸우고 오신 그런 분들이 두 분 계셔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 그 다음에 홍성열 집사님, 두 분이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지정한 이 분들이에요. 얼마나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저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이 현충이 되고 또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 홍성열 집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못 바친 그분들의 호국 영령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파릇하게 싹이 올라오던 봄이 지나면서요, 완전한 여름이 되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장마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거나 식지 않도록 각별히 힘쓰고 애써야 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에너지와 같아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말아요.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떨어지면 우리 생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말아요. 그래서 생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활의 기쁨이 없으니까 매사에 의욕도 없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억지로 교회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한 시간 내내 그냥 병든 닥쳐놓고 꾸벅꾸벅 졸다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될 거고 무슨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무수한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와 같은 시험은 항상 예고 없이 우리에게도 닥쳐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려면 자꾸 희한하게 힘든 고통을 또 주기도 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요, 고통과 시험의 역사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의 역사는요 정말 고통과 시련의 역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10개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3시간 동안 보면서 제가 10개라는 영화를 한 10번 이상은 봤는데 어제는 보면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만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막 영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여기서 큰 화면을 틀어놓고 우리 영화관처럼 한번 영화를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의 역사, 정말 고통과 시련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과 시험 속에서는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막 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떨리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영화를 어제 봤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절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들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봐요. 한겨울 북풍 한선이 몰아치고 혹독한 추위가 있은 뒤에 뭐가 있어요?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여름 태풍과 폭우가 쏟아진 후에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히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어려움 당한 것을 즐거워하래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세상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마지막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줄이셨다.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게 줄였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때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루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내가 점점 올라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마귀가요 처음 아담을 시험에서 쓰러뜨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까지 시험에서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를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마귀는 사탄이에요. 헬라어로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은 디아볼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회방자다, 대적자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탄 말고 다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고소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3절이나 9절에 보면 옛 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사탄이야.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그의 속성이 다양하고 교활해가지고 사람마다 시험하는 모양이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노인에게 오는 시험이 다른 거예요. 청년에게 오는 시험이 달라요. 남자에게 오는 시험도 다르고 여자에게 오는 시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독특한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대요. 왜 광야로 갔을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왜 광야로 갔을까? 광야는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유대 나라는요 광야가 참으로 많아요. 이 광야에는 너무나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모지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훈련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게 광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구나. 이 훈련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도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은밀한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도 받아요. 위대한 능력과 담대한 용기도 받아요. 또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요 형 에서의 추적을 받으면서 베델 광야에서 홀로 굶주림과 추위와 막 싸우면서 떨고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도 내가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여러분 비관하지 말고요,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받고 어떻게 이기셨을까?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육신의 먹는 문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먹는 문제로 타락시킨 그 사탄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먼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 사탄의 말 속에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지? 그 능력 나타내봐, 이 얘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 사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귀신들이 뭔지 알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나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잔뜩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말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하실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극도로 굶주려 있었어요. 그냥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혼자 밤에 이 교회 지하 1층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뒤에서 맛있는 치즈, 피자 냄새가 나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요. 기도한 중에 냄새가 쫙 들어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 앞에 이만한 피자가 탁 가요. 피자를 앞에 탁 놓고 거기에는요, 이 소고기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뭐 고구마도 있고 뭐 해가지고 냄새가 막 기가 막히게 맛있게 나는데 이거 먹으래죠. 기도하는 중에 지금 그런 거예요. 환상도 보여요, 지금 이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리고 사탄아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자고로 이 먹는 문제 앞에는요, 그 누구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것들을 쫙 가서 거기 옆에 통닭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렴한 것을 자랑으로 하는 공직자도, 또 우리 백성들 뽑아준 정치인도, 고고함을 자랑하는 선비도,
모두가 먹지 않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문제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인간의 유혹이 뭐냐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유혹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산다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탄을 이겼어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떡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유혹,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요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이런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였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영웅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너는 영웅이 돼. 분명히 구약시대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마귀가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가지고 사뿐히 내려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인기를 막 극도로 당할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네가 인정도 받을 거고 환영받을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위험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병 낫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뭐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스스로 위험한 가운데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란다거나 기적을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다리 위에서 내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요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예수님께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사탄도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표적이나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곳에 막 쫓아다녀요. 무덤에 쫓아다니는 거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도원에 야 여기는 가서 기도만 받으면 병이 다 낫는다더라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기도 받으러 갈 때는 평상시 교회에서 헌금도 그냥 10,000원씩 얻는 사람이 거기 갈 때는 50만 원, 100만 원씩 싸가지고 가. 기도 받으러. 사람들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특히 학교 입학하고 시험 때 이럴 때 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누구 찾아가는 줄 알아요? 도장 찾아가. 가서 봉투 다 열려.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쩍게 하는 거 봐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표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아니 이사하는데 목사님 우리 이사하는데 날짜가 언제가 좋다고 하네요. 어디서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손 없는 날 그거 보고 와서 손 없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귀신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이요. 그날 보고 와서 그날 이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와가지고 이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누구 불러다가 또 봐. 그러고 나서 목사님 모르는 줄 알고 있다가 목사님 우리 여기 이사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빠졌어 정말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 와서 기도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시기들 먼저 데려다가 다 하고 자빠졌어.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것들이 더 이상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예요. 오늘 본문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봐요.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해발 9,000피트 되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다 줄 거야. 원래 하나님 거야 예수 거야. 근데 지가 주겠대. 마귀가요 만국의 지휘권과 그의 영광을 넘겨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모든 지휘권 영광 다 주는 거예요. 지가 주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세 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해. 나와 타협하고 내 도움을 받아. 나를 이용해서 너의 명예와 권세를 잡아봐. 너의 메시아로 가는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 아니야. 그래서 나에게 한 번만 머리 숙여봐봐. 그러면 십자가의 치욕의 죽음 대신에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 너에게 줄게. 아마 여기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얘기하면 홀딱 넘어갔을지도 몰라.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런 유혹의 방법으로 유혹해서 타락시킨 그 마귀가요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대요. 아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 유혹의 덫에 걸려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임수원 집사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목사님은 듣기만 할까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죠. 봐요. 이거 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고 그 준비가 먼저 다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야 우리 주님 축복하신다는 거야. 아멘.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뭐 하면 얘기를 안 해. 혼자 그냥 하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탄이가 다시 예수님을 유혹해요. 잘못해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멸망당하는 사람 많아요. 이 돈 많이 벌리실 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내가 조금밖에 못 벌 것 같으니까 혼자만 살짝 하다가 홀라당 망하네. 나중에다 목사님 이거 했는데요. 야 얼마 뜯겼어요. 사람들은요 고난보다는 평안함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예속되어서 사는 것보다는요 자유분방하게 지 맘대로 하기를 원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좁고 협착한 천국길보다는 당장 넓고 편리한 10차선 넓은 길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잘 들으세요. 한 번이라는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해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것 같으니까 내 한 번 혼자 살짝 해. 그런데요, 이 한 번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은 두 번, 세 번으로 연결되고요. 결국에는요, 파멸의 길로 빠져요. 마약 중독자를 보면요. 단 한 번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요.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요. 그들도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 때문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가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요. 딱 한 잔만 해봐.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이 과장이 되면서 대표이사랑 같이 식사할 시간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대표이사 사장하고 거기 뭐 임원들 이 부수장들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이 밥 먹기 전에 한 잔씩 쫙 따라줘요. 컵으로. 뭘? 거시기를. 근데 딱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파도타기라고 그래. 그래서 착 돌아왔는데 내 자리가 왔는데 나는 안 해. 나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사이다 한 잔 주시고 그거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
야 윤과장 그 한 잔만 왜 그걸 여기서 네가 찌래? 분위기 망쳐버렸잖아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결국 사장님이 사이다 갖다 달라고 그래서 사이다를 한 잔 따줬어. 그거 마셨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잔 먹기 시작하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요 두 잔이 세 잔 돼요. 우리 회장님 여기에서 저녁마다 저 화투 치고 나서 그 술 한 잔씩 하잖아요. 회장님이 절대 술을 드시지 않아요. 내가 가끔 가서 그때쯤 와서 보기도 하거든. 안 드셔.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직 잘 지키고 있는 거지. 사람들 마실 때 똑같이 마시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집사인데 그 술 똑같이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안 해. 내가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것도. 한 번이라는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번만 빠지고 다음부터는 잘 나가면 되지. 스스로 자유해. 그리고 한 번 빠진 주일은 다음 주일이에요. 또 빠지는 일이 또 생겨. 한 번 빠지면 새벽 기도도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나가지 뭐.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좀 쉬었다가 나간다고 한 것이 1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영영 새벽 기도하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시험을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와 무기는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시하는 조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적당히 사탄과도 타협하고요 적당히 불신자들과도 타협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유리할 대로 편리하게 해석도 되고요 변질도 시키고요. 여러분 이래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혼합될 수 없어요.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이 그 고문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다고 해도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고 훌륭하신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베드로처럼 꺼내주시든지 아니면 일본을 폭삭 망하게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참나.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정말로 고문을 참기가 힘들거든 변절해라. 차라리 변절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일제 때요 마치 사탄같이 단 한 번만 신사에 절을 해라. 단 한마디만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한 번만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만 지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스스로 자유하면서 변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장로교가 합동측, 통합측 다 나눠주고요. 그래서 교단들이 다 뿔뿔이 나눠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와 같이
또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유혹했듯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혹받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선포하면서 주여. 담대하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 완전히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해서 쫓겨갔어요.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마귀를 물리쳐야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천사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천사의 수종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모두 승리하셔서 메시아의 구속사업을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